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7절 8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성도가 미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주일날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길을 가는 중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되겠느냐 물었더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교회가 몇 개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다시 보니까 거기 교통경찰이 있어서 물었답니다. 내가 그 알려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개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알려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교통 정리를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언제나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늘 참 밝고 환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모습이어서 내가 그 교회를 소개를 한 거라고.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늘 환하고 밝더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 또 우리 안에 평화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 막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이 기쁨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요즘 좋은 일이 있는가 봐. 왜 이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그렇게 기쁨이 가득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막 열심히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청춘 남녀들이 그러면 얼굴이 요즘 그냥 깨가 쏟아지네. 이 표현이 그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은혜가, 기쁨이, 참 이런 감사가, 참 이런 평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내면의 신앙과 밖으로 드러나는 삶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참 경건생활, 언행일치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뭔가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본을 보이는 것,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미국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책이 있는데 늘 그 본 받는 거, 내가 참 예수를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참 저 장로님을, 저 권사님을 내가 늘 본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선한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말로만 가르치는 말은 누가 못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에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분 말이면 그냥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가르침에 본을 보여야만이 그래야 진리를 잘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의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예수를 전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적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옳지 못한 삶으로 오히려 참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그 신앙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삶의 그런 그 태도 때문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정말 내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되겠어요? 노력을 해도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은 늘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아직 껌껌하지만은 이제 비도 내리고 제가 이제 오는 길에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많이 파릇파릇해졌더라고요. 아마 이제 하루가 다르게 그 이파리가
파랗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야, 그래,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은혜가, 사랑이 저렇게 막 생동감이 일어나고, 또 내 신앙도 믿음도 저렇게 푸르러야지. 참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잠들었던,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렇지 하고 좀 식어졌던 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저 나무처럼 그 푸르는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푸르러지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기본에만 충실해도 우리가 욕보다는 칭찬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기본은 해야지. 기본기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기본이 안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기본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줄 거냐 하는 문제도 또 있겠지만은, 적어도 참 기본은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 참 인정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본이 될 수 있을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런 본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인정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참 진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분 같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눈여겨보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전에 그 머리 그 시술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정기 검사에서 그 MRI를 이제 그 1년마다 한 번씩 찍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어제 찍는 날이어서 제가 병원에 이제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진옥 집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신우이 활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우이. 그러면서 잠시 이제 얘기를, 그 사진을 찍는 동안에 잠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그 충대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원들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 이 본인이 예수 믿는다 그런 신우이에 가입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좀처럼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군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근데 참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왜 드러내지 아니할까? 물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 그만한 더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제 이런 이런 얘기도 이제 할 테고, 마땅히 참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느냐, 이제 이런 소리를 안 듣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곳곳마다 이 선한 이런 행동의 삶의 본을 보인다고 하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기본 이상은 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적어도 본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본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디 있어든 간에 이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결국은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뭐 이러면 되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 내가 그래도 너무 내가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구나,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그 말씀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성장해야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의 본을 보여나갈 때에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게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선한 본을 보이는 가르침이 되어야만이 또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본을 보여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어야, 그래야 이 사단이 뭐라고 이렇게 이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는데, 뭐 교회만 다니면 다 돼? 뭐 이 소위 이런 비아냥도 안 들 수도 있고, 역시 참 틀림없어. 결국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묘하잖아요. 우리는 다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마음에 저 사람이 말은 하지만 저 사람 말이 좀 뼈가 있어. 말은 하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아. 참 이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참 아이들도 소위 말하는 마음에 없는 말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느끼고 그것을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섭섭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곧바로 결국은 사단은 그걸 방해의 수단으로 이제 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이 뭐냐? 그 유혹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유혹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렇고, 내가 뭐 이런 지혜가 있고, 참 그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참 자기에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집중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그릇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말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이 있고, 또 그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 암시를 하는데 나에게 그만한 어떤 대접을 또는 그만한 걸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섭섭해하고 에이 뭐 해야 소용도 없어. 근데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또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정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에서 더 소멸되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밖에도 이 잘못된 목적의 가르침이나 봉사나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사역의 역사에 그런 빌미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순수하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그 목적은 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그 선교부에서 이제 그 재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재정 장부를 쓰도록 했는데, 근데 이분이 좀 그런 소위 말하면 그 부기 쓰고 하는 이런 것에 조금 이게 그 정확하지를 못하고, 이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셈에 좀 약한 사람들.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그 쓰는 장부가 이게 맞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대표부에서 회의 결과 그를 이제 파직을 시켜서 그 이제 그를 현지에서 그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뭐 관심도 없었지만은 뭐 그냥 어쨌든 이제 제명을 당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뭐 어디론가 이제 갔어요. 몇 년 뒤에 한 여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의 한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뭐 찬송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뭐 그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 그 외로운 자를 찾아가 주시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등등의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우리 그런 사람 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그러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을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제명당했던 그 선교사님이 한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참 열심히 병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그야말로 밤새도록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상처를 또 싸매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 콜레라로 유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격리가 돼가지고 뭐 이제 이 산속에 이렇게 오두막을 해놓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런 곳에 또 가가지고 뭐 음식도 날라주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야말로 병든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 우는 자들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당신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는데, 그분을 안다. 이제 이제 제명당했던 이 선교사님이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참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당신이 얘기하는 그분을 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참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성도의 모델로, 참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야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저렇게 믿는 거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내가 내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다고 우리 삶으로 참 이렇게 본을 이게 보일 수는 없을까? 참 그런 모델들이,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참 우리가 흔한 말로 리틀 크리스찬, 작은 예수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우리 삶의 선한 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범사에 너 자신을 통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명령에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 찬송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겨울철을 지내면서 모든 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마치 참 뼈들만 있는 그런 속에서 이 봄 기운과 함께 부활의 기운과 함께 하나님, 모든 그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영성에 하나님 생기의 기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열매, 부활의 꽃이 하나님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슴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그런 예수 닮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복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대지에 하나님이여 봄비를 내리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위해 거룩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